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이 이야기는 질서정연한 은수 생활을 하는 수도승들의 공동체를 보여준다. 수도승들은 저마다 독방을, 자신의 사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공동생활을 함께한다. 그들은 때때로 함께 모여 성체를 나누며 일과 이야기거리를 주고받는다. 한 형제가 영적 여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맞아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는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사태로 말미암아 평정을 잃어버린 채 연인을 사귐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자신의 내적 혼란을 여자의 우정과 사랑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보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남자가 갖는 직관은 그 같은 내적 수준에서는 타당하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지니는 여성적이며 창조적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무의식을 뚫고 튀어나오는 것은 여성이며 그녀는 우리를 삶의 가장 깊은 영역에 뿌리내리게 한다. 여성성, 위대한 어머니,
참, 자, 지혜, 비움. 하느님은 모두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는 신비한 미지의 풍요를 애써 묘사하고자 하는 통로이다. 남성은 대개 이 원초적 생명의 저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느라 두리번거리며 어설픈 짓을 하기 일쑤다. 그는 자신 안에서 생명의 저수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에 또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저수지임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또는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를 바라본다. 곧 자신의 바깥에서 그것을 확인하여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궁에서 고통과 피로 새 생명을 분출시키는 여자에게서 그것을 찾는다. 자아의 손길과 제어력이 미치지 못하는 순수한 생명이 남자의 의식 속으로 쏟아질 때 이는 흔히 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자아는 본능적으로 외적 관계를 통해 상황을 처리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육체를 지닌 여자는 남자의 정신적 잉태를 실현시켜주지 못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다로카의 피 묻은 6개의 성체,
스페인 1939년 2월 23일 정복자라고 불리우는 용감한 스페인의 왕 야곱 1세는 수년 동안 불법으로 쳐들어온 회교도들의 잔인한 압제로부터 지중해 발레아렌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다. 그는 나건과 같은 말로르카 성과 메노르카 성을 빼앗은 후 군대를 이끌고 발렌치아 시로 향했다. 그곳으로 가던 중 그는 브리아나 부근의 코델 산 위에다가 그리스도교 군인들을 위한 견고한 요새를 세웠다. 이 군인들은 텔루엘, 칼라타이오드, 다로카 같은 인근 지역 출신들로서 그의 휘하에 맡겨진 사람들이었다. 모족의 왕인 벤자야는 격분해서 4,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교 군대를 빨리 괴멸시켜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약 4만 명이나 되는 우세한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도교 군대에 쳐들어왔다. 하지만 야곱 왕은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불리한 전투를 감행했다. 그는 승리했고 튼튼히 방어하고 있던 발렌치아 시를 연달아 정복할 수 있었다. 다로카의 군인들은 발렌치아 시의 성문인 세네레스 위에 십자가를 감아 올리는 데 성공한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는 다시 그리스도교 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싶어하는 이슬람군의 거대한 성체가 아직 넓은 나라 안에 많이 남아 있었다. 고델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교 군대는 자티바로부터 3마일 떨어진 적군의 지오성으로부터 특히 위협을 받았다. 마리아 헤설러의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이었습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거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오로와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 말을 마치자 유다인들은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며 돌아갔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사도들에게 타볼산의 체험을 하게 하신 당신을 흠숭하며 찬미하나이다. 이 체험은 그들에게 기쁨은 물론 당신을 따르려는 깊은 열망을 심어주었으며 특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었나이다. 예수님, 저는 지금 교황과 주교들,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영적 위기에 빠지거나 깊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만나 따름으로써 기뻐하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으로 성소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곧 구속자요 구원자이며 선택받은 분으로서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소서. 침묵 가운데 교황과 주교, 본당 사제와 부제, 교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질문을 너희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로마와 동방의 총대주교 수익권 문제 로마교회 수익권 문제 로마 주교의 수익권 문제는 자주 서술되는 내용보다 훨씬 복잡하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주교의 세 가지 지위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1. 로마의 주교 및 로마 교회 광구의 수도 대주교로서의 지위 2. 서방 라틴 교회의 총대주교로서의 지위 3. 베드로의 후계자여 상속인으로서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베드로직 소유자로서의 지위이다. 그러므로 그의 권위가 주교로서 아니면 총대주교로서 또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행사되었는지는 그 상황마다 살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수익권과 총대주교직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다. 교회 제도의 발전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사도들이 세운 각 주교 교회들이 핵심으로 나타났다. 매우 일찍부터 그 중에 여러 교회들이 조직화된 하나의 연합체로 결합하였다. 대개는 정치상의 수도 또는 한 주의 주도가 주교자 도시들을 위한 교회적인 수도가 되었다. 보통은 주도가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의 도시들은 모녀교회의 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다. 수도 대주교들은 자신들의 관구에 대하여 예컨대 주교의 선거나 규율 면에서 일종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들은 선출된 사람을 확인하고 주교로 축성하고
수도 광구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주교의 재판에 대한 항소심을 하였다. 이 권리를 로마는 이탈리아에 대하여,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대하여, 안티오키아는 시리아에 대하여 행사하였다.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에 의한 제국의 새로운 행정구획은 교회의 조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제국을 100개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2개 부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그는 막시미아누스를 제2정제로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등의 2명을 부제로 임명함으로써 단일 군주 정체를 사두 정체로 해체시켰다. 통치권을 넷으로 분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오콜레시아누스가 최고의 권위를 지님으로써 통일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통치자 각자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자주적으로 통치하였을지라도 그는 전 제국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제국의 국법에 같이 서명하고 화폐의 주조에도 관여하였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조촐한 백합화에도 작은 먼지가. 감수성에 관해서는 벌써 말했지만 루치아는 아주 냉정한 편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무정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녀는 하찮은 것에 몹시 웃거나 쉽게 눈물을 흘리는 따위는 딱 질색이었다. 그녀의 환한 무뚝뚝한 얼굴은 아무래도 볼썽사납다. 루치아는 놀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즉시 화를 내며 불쾌한 표정을 짓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녀는 축사 구석에 묶여있는 당나귀 같다고 했다. 그럴 때면 의례 이 탈퇴자 때문에 놀이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누가 가서 달래고 위로해도 소용이 없고 결과적으로 루치아가 좋아하는 다른 장난으로 바꾸거나 짝을 새로 짜거나 해야 했다. 루치아는 자갈놀이를 퍽 즐겼다. 이긴 사람이 단추를 따는 것이었다. 루치아는 자주 이겼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싸움에서 전리품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옷에 붙은 단추를 다 떼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어머니가 불렀을 때 루치아의 옷에는 단추가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이긴 히아친타에게 단추를 돌려달라고 청해야 했었는데 그렇게는 하려 들지 않았다. 루치아는 고집장이었고 제멋대로였다. 설령 다음 놀이에서 졌다 치더라도 그리고 자기 단추를 주어야만 될 경우라도 어디까지나 주지 않으려고 외고집을 피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가 마음씨 착한 루치아였기에 그렇게 하면
이 다음부터 함께 놀아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즉시로 주워버리는 것이었다. 새 아이들이 음악과 춤추는 것을 좋아하였다는 말은 이미 하였거니와 여기에 제일 열중한 것은 히아친타였다. 그녀는 필이나 아코디언 같은 음률이 들리기만 하면 그 즉시로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기에 천재적인 소질을 드러냈고 정말 즐거워했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리옹의 이레네오, 이단자들을 거슬러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됨. 사람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도 일어나야 한다. 그는 요나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표지를 통해 하느님을 항상 찬미하고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을 너무 높여 세우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불멸성이 자연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을 자랑하며 허풍을 떨어서도 안 되고 본래 하느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주장을 내세워도 안 된다. 만약 사람이 그러한 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배은망덕이 되고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 된다. 만약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자신을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러한 행동은 참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가리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각기 다른 이러저러한 체험들을 하면서 자신이 지켜가야 할 윤리 지침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죽은 자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누가 자신들을 구원했는가를 알도록 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약하고 죽을 존재로 체험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영원 불멸성을 받았으므로 그분께 언제나 감사드려야 한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또한 인간은 하느님의 권능과 불멸성이 대단하여 죽을 존재에서 불멸성을 부여하고 시간적인 존재에서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 외에도 인간은 하느님의 다른 많은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배우고 파악할 수 있다. 하느님은 참으로 인간의 영광이시다.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이고 하느님의 지혜와 힘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의사가 병자에게 자신의 의술을 보이듯이 하느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너를 얻으사 갇힌 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너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이상에서 언급한 구약 성경 연구 결과에 대한 간단한 예비 지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유일신 신앙의 본질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첫째, 예언자들의 유일신 신앙의 대상은 모세가 경험한 절대 초월적 존재로서 하늘과 땅 위에 어떤 형상이나 개념도 그를 대신할 수 없는 절대주의 성격을 지닌 인격적 하나님이었다. 그 유일신의 절대 초월성은 유일신과 피조된 세계와의 직접적 인과관계와 존재 유비적 관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주 자연 속에 내재하는 신성한 생산력 법칙과는 다른 것이다. 모세의 윌신 종교는 고대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초기부터 점성술이나 무당의 사술, 신접한 자들의 신탁과 복점, 자연물 숭배 등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야훼 유일신은 역사와 시간의 주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 자연의 주라고 고백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실질적 창조주로 받들어졌다. 우주의 대자연은 윌신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 현장이지만 우주 대자연 그 자체가 신령스럽거나 마법적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자연의 비마력화 신앙 때문에 후일 자연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제2 이사야라고 일컫는 무명의 예언자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가장 순수한 윌신 신앙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9. 소명의 눈을 뜨게 하라.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사람들이 눈머니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특별하게 치유하신다. 눈머니가 보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여유를 가지면서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신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눈머니의 눈에
침을 바르신다. 어머니가 아이를 다루듯이 그를 대하며 당신의 침에서 그가 친근함과 배려, 온정과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두려움을 거두어 들이신다. 우리가 진실을 대면해서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무서울 때 아이는 눈을 감는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아이는 용감하게 눈을 뜬다. 그러면 공포의 세상이 사라져서 세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눈머니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신다. 누구에게 손을 얹는 것은 본래 상대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자세로서 이때 그는 어떠한 힘에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보호 공간을 얻게 된다. 사목직은 그렇게 보호받고 신뢰받는 공간을 만들어서 각자가 과감히 눈을 뜨고 거칠애 없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눈을 감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면을 직시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기 내면에서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없애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것이든 존재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알려야 한다. 그는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가 자기 내면에 있는 잔인한 경향, 자신의 욕정과 공격성, 자신의 원한과 증오, 자신의 괴로움이나 슬픔 등을 두려워한다고 하자. 그것은 단지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느낌 자체를 그에게서 없애야 한다. 그 모든 것은 있어도 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쥐고 있고 그분과 함께 바라본다면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위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가난한 이들과 불쌍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배웁지 못하고 그 형제들 안에 현존하시는 성자께 봉사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군사의 창으로 찔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님, 저희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의 천구를 들으시어 인자로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지신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함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날로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님, 저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어 끊임없이 성덕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동포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진실로 사랑할 줄을 저희에게 가르치시어 항상 그들의 평화와 선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전에서 좋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게 하시며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당신 가정의 일치를 거슬러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질병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님, 병자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저희도 그들을 도와주는 데 마음을 쓰게 하소서. 세례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품위를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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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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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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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